나마스카. 예, 굿모닝입니다. 오늘 참 푸른 하늘, 가을, 한국의 가을 정말 아름답죠. 가을이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을은 이제 거두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음을 준비하는 게 다음 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은 남자 계절이라고 하지만 자기 본 고향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나온 곳. 그래서 철학적이 돼요. 등하가친이라는 것도 왜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등등. 그래서 이 지금 알고 보면은 진리를 알고 보면 이 우주는 순환이에요. 우리 삶도 계속 순환이요. 그러니까 그 보는 자리, 공자리, 절대 자유 자리, 창조 이전 하느님 자리에서 나와가지고 온갖 그 재미도 보고 슬픔도 느끼면서 살다가 이제 돌아가야 될 때가 됐다.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될 때. 그때 이제 깨달음을 가게 되는 거죠. 다른 그 집착이 다 떨어지면서 이제 오직 그걸로만 해서 가는 거죠. 그죠? 들어가 버리는 건데. 이 여정에는, 이 여정 안에서도 한 번의 죽음이 있고, 한 번의 탄생과 한 번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 한 번의 죽음, 마지막 오직 한 번 있는 죽음은 그게 요가에서는 그게 죽음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일단 탄생하고 나서부터는 계속 한 생씩의 죽음이 있어요. 삶과 죽음, 삶과 죽음, 그죠? 예. 그래서 여기도 이게 한 생의 고향이 있는데 전체를 통한 고향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나온 자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원인 때문에 그렇게 본 고향을 가고 싶은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정말 진정의 영성의 그런 초발심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아주 진기하게 받는 그런 은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잘 활용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시간. 저기 이 여정에서 일어나는 이 과정, 이게 이 창조된 세계에서 살아가는 삶과 죽음, 그 다음에 태어난 또 하나의 새로운 삶, 이 여정인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인과법, 그러니까 인과 과의 원인과 결과의 뭐라 그럴까, 법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전혀. 아셨어요? 그게 하느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 우주를 돌리는 하느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게 이상한 종교적인 가르침을 하면, 이건 진리예요. 그 인도에서 그런 진리, 영적인 진리 가장 깊이 했기 때문에, 인도에서 가르치는 모든 종교들은, 그 가르침들은 다 이걸 받아들인 거죠. 불교라든지, 힌두라든지, 자이나교라든지, 탄트라든지, 요가라든지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이제 서양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슬슬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은 서양도 예수님과 반대로 뿌린 대로 걷는 거 아니, 법칙 아닙니까? 그걸 부정했어요. 왜냐면 그러다 보면 니네들 잘못 이 방법, 이 인과 법칙을 잘못 활용하면 그게 옛날에 주였던 거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해볼 여지가 없다, 이렇게 포기하는 상태가 있어요. 근데 이번 생이 끝나다 내 다음 생에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 이번 생에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좋은 점이 있는데 이제 서양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그거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거는 계속 몸을 바꾸는 삶이에요. 이게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이번 생에 죽는 거 어좀 두려우거든요. 왜냐면 자기 육신이 자기인 줄 알고 느끼기 때문에. 죽으면 육신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존재의 소멸을 갖다 가장 두려워하는 게 본능이거든, 존재. 그죠? 그래서 이 이치를 알고 나면 스럽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는 몸을 바꾸고 싶어요. 병이 많고 암이 걸렸는데 70, 80, 90인데도 여기 무슨 뭔가 인공범가 붙여가지고 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치 안 맞는 거예요.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무명 때문에 생기는 그 같은 육신에 대한 집착이라고 했죠. 그죠? 근데 이 전체 시를 보면 이번 생에 참 좋은 일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사람들한테 나쁜 일 허드렛 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래야지 이제
그 인해에 따라서 과가 좋은 과가 또 나오니까 그래서 좋은 여건을 갖춘 그런 몸을 받고 환경과 그런 장소에서 태어나는 거죠. 그죠? 그것이 인과 법칙이고 그것이 환생의 법칙이에요. 근데 잘못 가르쳐가지고 사람들이 너 죽으면 다음 생에 지옥과 심판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영원히 그 당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게 사람들 두려워거든요. 왜 누구나 잘못 소위 말하는 죄를 근데 잘못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완벽하지 않은 게 인간인데. 근데 그 잘못한 것을 죄라고 하고 그다음에 또 원죄까지 붙여가지고 너는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으면. 그죠? 그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공포심을 조장하는 건데 사람들은 그 네 가지 본능 중에 하나 공포예요. 공포. 존재 소멸의 공포 또는 어떻게 될까 존재가 어떻게 될까 하는 공포이기 때문에 그 공포심을 자극하면 꼼짝없이 그 사람은 노예가 돼요. 그게 하나의 종교의 기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아주 크게 종교는 인류 의식의 진화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억압하는 그런 가르침들 대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가르쳐 주신 분은 그런 분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과 자유, 봉사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분인데 그 밑에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그냥 종교를 갖다 왜곡시키기 시작한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인류 지성이 이제 발달되고 또 사회 그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이제 진리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동시에 비진리적이고 미스인포메이션도 많이 나오지만 이 갈등 속에서 사람들이 깨어날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다 인과의 법칙, 윤회의 법칙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돼요. 이미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그 전에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였어요. 지금 명예교수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름이. 그분이 이제 죽은 없다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외국에서 실제로 이제 사례들을 해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는데 아주 보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많아요. 죽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해요. 특히 영국에서 그게 많이 발달됐어요. 영국의 의사들이. 그래서 사후 체험, 기타 등 그 자료를 수집해요. 죽었다 깨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교통사고나 이럴 때. 그래서 그러면 죽음에 뭐가 일어나는가 나오기 시작. 그것이 이미 나오는데 이게 요가 과학에서는 이미 수천 년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죠?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삶, 그 다음에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삶과 죽음의 여정에 생기는 모든 행동은 결과들, 업들, 쌈스카라라고 그래요. 전문 용어로는 인도 산스크리트로는 쌈스카라. 그걸 통상 사람들은 까르마라든지 업이라든지 이런 거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삶이라는 게 뭔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삶이라는 건 뭐냐면 이 세 가지가 이 육체층, 마음층, 영혼층이 이제 함께 뭉쳐가지고 활동하는 거예요. 그게 삶이에요. 그죠? 요가 과학으로 보면 죽음이라는 게 뭐냐면 분리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어떻게 분리되는가 한번 봅시다. 이제 요가에서 죽음이라는 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마음을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는가? 어떤 파트가 작용을 안 하게 돼요. 어떤 파트 작용하고 이거는 죽으면 작용을 안 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에너지라고 쓰잖아요. 그죠? 이건 에너지를 초월하는 거고, 그죠? 이걸 마음의 그 에너지 흐름을 이렇게 파동으로 그립시다. 파동이라고. 그럼 육신 파동이 이렇게 같이 갈 때 이게 몸과 마음이 잘 어울려가지고 건강한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이게 마음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파동이 거칠어요. 그렇지만 마음 파동과 몸 파동이 다 거칠지만 같이 잘 어울리기 때문에 나름대로 큰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좀 멋있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렇게 얘기했었죠. 근데 여기서 이게 마음이라고 마음의 파동이라면 이게 몸의 파동이라고 그죠? 이 두 가지를 잘 연결시켜주는 게 있어요. 몸과 마음을.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기예요. 기. 이게 바로
이 기가 두 개를 조정하고 균형시켜주고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 기능을 하는 게 기예요. 기. 프라나. 생명 에너지예요. 기죠. 프라나. 에너지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잘 갈 때 문제 없는 거예요. 기 운동이 중요한 거예요. 요가가 바로 기 운동이잖아. 호흡을 컨트롤하는 것, 또 기체조라는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운동, 요게 바로 운동이 하는 역할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균형이 깨질 때,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깨질 때도 크게 문제가 되고, 두 가지 되면 더 문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균형이 깨질 때. 그래서 하나가 보면, 몸으로 보면, 몸이 늙어요. 늙으면 이제 여러 세포 같은 게 작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이브레이션이 거칠어지는 거예요. 활동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여기 좀 심해지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괜찮았었는데 기에 문제가 있어 봐봐요. 그죠? 너무 쇼크를 받든지 호흡에 문제가 있다든지 기타 등등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경우도 이제 그 바이러스가 들어가지고 몸을 갖다 작용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호흡을 못하게 되죠. 여기에 문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기하고도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가 어떤 문제가 되면 사람이 기절을 한다든지 쇼크를 받으면 죽어버리잖아요. 이거 멀쩡했는데, 그죠? 그래서 기가 또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 큰 갈등이라든지 마음에 큰 고장이 나봐요. 그럼 또 그것도 죽잖아요. 그죠? 그건 이경인 거, 이게 어떻게 되면. 근데 이제, 이게, 이해되시죠? 네. 마음. 그래서 세 가지가 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할 때, 몸이 거칠은 사람이 명상을 하게 되면, 마음은 이게 정묘해져요. 몸이 안 따라요. 그럼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가르침이라는 것은 이거를 점진적으로 더 안뜨더니 만들어주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사고가 많이 나요. 그죠? 그래서 좋은 가르침으로 이걸 제대로 균형을 맞추면서 나가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죽음인가 이 세 가지 중에 문제가 있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죠? 죽음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육체는 5대원 소리 이렇게 12가지 기관으로 되어 있고 기타 등등 기관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세포잖아요. 물질이잖아요. 네. 그거 어디 갈 수 없잖아요. 그냥 분해되잖아요. 지금 썩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신경 포함해가지고. 그죠? 그러면은 이게 본능작용을 하는 게 뭐죠? 가장 낮은 층의 마음이잖아요. 네. 그거는 신경을 통해서 작용시키는 거예요. 그죠? 주관심 이걸 작용시키는 건. 그죠? 그래서 죽으면은 이 작동이 끝나요. 이것도 끝나고. 그죠? 네. 죽은 자가 볼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머리를 굴리고 하는 것도 뭐죠? 뇌세포와 뇌신경을 통해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작용 안 해요. 이게 깊은 잠이 이거잖아요. 깊은 잠이 이거고. 근데 이건 살아있는 거고. 그죠? 이건 작용 안 하고. 이거는 항상 작용하는 거. 그죠? 죽음이 오는도는 이것이 이제 작용을 안 해요. 이것도 작용하고, 이거 작용 안 해요. 이것들이 요걸 가지고 이제 활동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이 세가 작동하니까 요 위의 에너지, 소위 말하는 무의식층이 마음과 영혼은 몸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요가적인 죽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분명히. 죽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다고 생각하고, 이게 나였잖아요. 이게 나라고 생각할 때 절대 두려움이 없어요. 이것이 나라고 느끼면 두려움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네. 이것이 나라고 하면 이건 더 그렇고. 네? 그죠? 저게 이제 진하라고 넣지만 저게 나가라면 변화도 없는 거예요. 여기는 변화가 있잖아요. 네. 변화도 없는 그 자리. 그래서 그걸 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자는 거죠. 그럼으로써 거기 들어가면 아는 상념이고 마음 자체도 없어요. 그러면 궁극의 대영원과 하늘님과 하나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뭐냐면 이것들과 이것이 같이 공존해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삶이에요. 그죠? 그래서 삶에서 여러 가지 까르마, 행동을 하는 거예요. 행동이 상스크리트어로는 까르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까르마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까르마를 지었으면 원인을 만들었으니까 그 결과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우주에서 원인 결과가 없으면 우주가 어떻게 질서가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행동하기 때문에 그 까르마를 하기 때문에 까르마에 대한 업을 받는 거예요. 그 까르마의 결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를 갖다가 뭐냐면 쌈스카라라는 거, 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은 업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업을 소진하는 이런 여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전생에 만든 어떤 이 생에도 행동 결과, 이 생에 받은 결과도 있을 수 있잖아요. 행동업을. 그죠? 예. 그리고 전생에 한 것을 이번 생에 받는 거고. 그죠? 근데 이번 생에 한 것을 이번 생에 받는 것은 업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건 이제 그냥 이번 생이 인과로서 내가 이거 잘못했으니 이번엔 이걸 받는구나. 돈 빌린 걸 갚으면서 고통을 받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인과를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원인이 없이 그냥 당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거 하늘은 없다 막 이렇게 노는데 그거는 시간 확장해서 볼 때 우리가 과거 생에 언제 생겼는지도 모르지만 과거 생에 어떤 그 행동에 대한 결과가 그 생에 안 났기 때문에 이번 생에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거 생을 모르니까 이번 생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 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이치를 알아서 전체로 보면 나라는 게 죽지 않고 이 높은 나가 계속 되면서 행동하고 뭘 받는구나. 결과를 받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하나도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뭐라는 말이 나올 수 없어요. 이게 무슨 이유는 모르지만 내가 원인은 모르지만 뭔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삶이 되는 거죠. 이 긍정적인 삶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이유 없이 나쁘게 할 때 그걸 받아쳐서는 안 되고 그걸 내가 원인을 만드는 자가 나기 때문에 받는구나. 그걸 갖다가 봉사로서 이해로서 그걸 해결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업에 대한 것을 이해하는 것이. 그럼 업에 대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한번 하나씩 과학처럼 따져봅시다. 그러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까르마, 행위. 이게 까르마라고 해요. 범어로는 까르마. 까르마는 많이 알죠? 대부분 사람은. 그렇죠? 업을 그냥 까르마라고 해버려요. 왜냐면 까르마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근데 정식으로 하면 까르마가 있고 까르마 때문에 나는 결과, 나중에 나오는 업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행에는 우리가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물질적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행을 갖다 인이라고 할까 원인을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 행위, 그죠? 이게 원인이에요. 내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전봇대를 들어맞았어요. 그러면 들어맞는 것이 원인 아니면 그럼 그 다음에 결과가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그 자리에서 결과가 나타나 버리죠. 사람이 죽는다든지 차가 깨지고 전봇대가 상해오고, 그죠? 물질계에서는 인과를 금방 볼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금방 못 봐요. 뭐 병균이 왔을 때 몸이 이제 점점 상해지고 이렇게 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바로는 안 보이지만 깊이 좀 보면은 이 원인 때문에 이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물질계에서는 인과를 쉽게 알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금방 과가 나와요. 어떤 것은 서서히 나올 수도 있고 어떤 바로 나올 수도 있고 그뿐이에요. 근데 인과가 분명히 물질계에서는 그죠? 그래서 과학에서는 이걸 아주 그냥 정말 부정 못하지, 그죠? 과학은 정신계를 몰라요. 낮은 차원의 뇌세포 관계, 육신과 연결된 것만 알지. 그 육신 작용을 통해서 이것이 연결이 되니까 여기는 몰라요, 저는. 자, 정신계라고 하죠, 우리 정신계. 정신이라고 하면 이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자, 내가 누구를 때렸어요. 최선생을 때렸어요. 그럼 최선생이 기분이 나빠서 무슨 원인인지 몰라서 그냥 공부를 잘 안 하니까 때렸어요. 그때 최선생이 바로 받아가지고 나한테 때리더니 뭐 욕을 하든지 기다 금방 반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금방 나오는 거예요. 내가 때리는 것이 행동이 과로서
바로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 경우에 바로 실현이 됐어요. 실현이 됐죠. 그래가지고 나도 때리고 나서 아유 잘못했다. 왜 그걸 때려서 말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 나도 참여하잖아요. 근데 받아버리니까 에이 그럼 속 시원하다. 빚진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간단해서. 그리고 그것도 또 조금만 갚을 수 있고 이러지만 좀 복잡하게만 간단하게 경우. 그죠? 그래서 인과가 금방 실현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업이라는 게 없어요. 그죠? 근데 사람 경우에는 또 동물 경우는 다르고 동물 때리면 앙 닫아준디 해서 금방 나타나는데 사람 경우에는 요 두 번째 바로 안 나타나는 것이 더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때렸는데 선생님이 받아치지 않고 아 내가 언젠가 좀 맛을 보여주겠다 가르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은 딱 참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그럼 나도 바로 나한테 대해서 그걸 반발 안 하니까 나도 마음속에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 아 내가 좀 잘못했는데 나중에 좀 당하고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와 같은 생각들이 분명히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한테도 마음의 왜곡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과가 두 번째 경우에 첫 번째 케이스는 바로 나와서 그냥 시원해버려요. 마음이. 두 번째 케이스는 과가 바로 실현이 안 돼요. 미실현. 미실현이 되니까 이게 어디입니까? 마음의 왜곡을 남게 돼요. 선생님 마음도 이제 옛날에는 전혀 마음 그런 게 없었는데 아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된다는 한 그 마음이 딱 있잖아요. 네. 기억에 있죠. 여기 기억이 있잖아요. 여기 정신한테 나도 그런 거야. 아 내가 때렸는데 그러니까 기죠. 미실현이 돼요. 미실현이 되면 양쪽 서로 상대방한테 마음의 왜곡이 와요. 마음이 더 이상 평안하지 않잖아요. 왜곡이란 뭐냐면 아 내가 이 결과를 받아야 되겠군 받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미실현된 행위에 미실현된 결과를 받을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평안을 잊어버린 거죠. 그죠? 이 미실현된 또는 마음의 왜곡 또는 미실현된 결과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것을 갖다가 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범어로는 이걸 쌈스카라라고 그래요. 이제 나중에 나타날 결과 아직은 실현이 안 됐어요. 그죠? 쌈스카라. 이게 이제 전문 용어에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쌈스카라 여러 개이기 때문에 S가 붙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일반 사람들 생각하면 이게 이것 때문에 나타나 이게 전체를 가지고 그냥 이게 쌈스카라 원리다 또는 까르마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정확히 논하고 또 과학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마음의 왜곡이 떨쳐질 때까지는 아직 업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삶이라는 순간 까르마를 통해서 쌈스카를 만들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쌈스카를 태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또 업을 또 만들고 그죠? 이해되시죠 이거? 자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우주가 좀 공의롭잖아요. 그렇지 않고 나쁜 사람이 나쁜 짓을 했는데 그 결과를 안 봐보면 그 불능선이잖아요. 그런 하나님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꼭 이생이 받는 게 아니라 다음에 결과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는 정말 공의로워요. 그죠? 그리고 공의롭고 그 다음에는 공의를 초월해서 더 좋은 게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쁘게 했어도 없어질 수 있는데 그 사랑, 공의로운 거 밑으로는 그런 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우리가 비판하는 거 부담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치를 알고 그다음에 한번 봅시다. 그럼 죽음을 내가 그러니까 최 선생을 때리고 업을 지었어요. 선생님 바로
대응을 안 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그 내 마음이 이제 기록이 되겠죠. 선생님도 마음에 기록이 되고, 그죠? 네. 자, 그럼 기록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배운 과학에는 여기 두뇌 활동의 두뇌 세포의 기억이 돼요. 그죠? 근데 그 오래 가면 다 잊어버려요. 좀 작은 잘못을 우리가 엄청 많이 했지 않습니까? 다 잊어버리고 나쁜 일 하는 거 잊어버리고 싶어 하기도 해요. 그죠? 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그리고 또 죽어버리면 또 뇌세포에 큰 사고가 난다든지 하면 또 잊어버려요. 그죠? 네. 육신에 관계된 세포이기 때문에. 근데 잊어버리지 않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 높은 에너지 차원은 우리를 더 위에 이것이 이걸 간주하고 이것이 이걸 다 작용하는 사용하는 거요. 지켜보는 거 이게 더 위에가 더 어른 얘기죠. 그래서 밑에를 컨트롤해요. 여기서 한 것에 대해서 요청들이 안 돼. 특히 여기에 보관하는 층이에요. 이게 뭐냐면 잘 기억해봐요. 이게 양심의 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기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도둑질하고도 그 결과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죠? 우리가 보통은. 근데 이거는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을 갚아야 된다는 것이 뚜렷하게 기억이 되어 있어요. 양심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기에 기억이 남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근데 이건 뇌세포가 관계없어요. 높은 의식의 그런 파동이 있는 거지. 세포.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죽어도 그렇고 여러 큰 사고가 나가지고 뇌 수술을 해도 다 잊어버렸는데 여기는 딱 양심이라는 그것 때문에 딱 가지고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잘했다는 생각이 있는데 여기는 나라는 생각도 없어요. 잘잘못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죠? 네. 주객만 있는 거죠. 그죠? 여기는 나의 개념이 에고가 강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좋은 에고,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 내가 갚아야 된다는 이런 에고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난번에 여기 에고, 참여의 그런 것들, 양심, 분별 이런 거죠. 여기도 아직 이기성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잘못해도 그걸 갖다 갚아야 된다는 것이 스쳐르지 않아요. 세 가지 난지층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 딱 보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삼스카라층. 삼스카라가 업이 보관되는 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실현이 되냐면 이 보관된 것이 그러니까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도 기록됐지만 이게 이제 세월이 가면서 잊어버렸는데 여기는 기억이 딱 남은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죽으면 이것은 작동 안 하죠. 이 몸이 이거가 영원히 떠나는 거예요. 떠나. 그죠? 이 파트가, 이 에너지가. 그래서 요새 이제 사진을 찍어보면 완전히 구체적으로 뭐가 떠나는지 모르지만 어떤 에너지가 몸으로 중사한 몸으로서 떠나는 걸 요새는 찍지 않아요. 사진은. 이게 바로 이거라고 할 수 있어요. 요건 잡히지 않지만 이것들은 잡혔어요. 높으면. 그러면 요거에 영혼과 무의식층의 마음이 같이 가가지고 구체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몸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우주의 하나님 법칙상 우주 원리상 그게 또 그 몸을 형성될 그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조건이 맞아야 돼요. 모두의 원소와 환경 기타 등등. 그 전까지는 아직 맞지 않고 다닐 수 있어요. 그게 빨리 받을 수도 있고 즉시 받을 수도 있고 또 많은 시간이 지나갈 수도 받을 수 있고 그죠? 각각인데 사라지진 않아요. 어떤 물질과 관계 없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딱 그 기억들이 있는 거예요. 업이 있는 상태에서 있다가 몸을 받게 돼요. 그러면 사람으로 태어날 때 봅시다. 정자 다른 걸로 동물로 태어날 수 있어요. 업에 따라서 식물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분. 그러면 정자와 난자가 합쳐가지고 여기 하나 생명체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생명체가 이제 세포 분열하면서 두뇌가 생기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태교를 통해서 이제 이번 생이 기억을 새로 만들 수도 있고 경험할 수도 있는데 이미 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태교 이전의 그 기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종교에서 죽이지 말라는 것이 임신하는 것을 왜 그런지 하나 생명체 여기 또 그 모든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자라가지고 이게 10개월 이후에 나오잖아요. 그죠? 나오면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어릴 때부터 이미 무의식의 기억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6살까지는
나름대로 활발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번 생에 태어나가지고 보고 들으면서 이번 생에 기억이 생기고 여기에 작동이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기 무의식에 과거생에 내가 누구한테 잘못했다 기타 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 실현될지는 모르지만 그와 같은 것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 때 생길 때 그 업장이 높기 시작하면 실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컴퓨터로서 계산할 수 없어. 오직 하느님 무한 능력을 가지신 그 우주 칠수 자체가 그분 안에 마음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다음 생에 그와 같은 업을 태워야 될 그런 여건이 좋으면 그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태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볼 때는 이유 없이 뭐가 확정이 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죠? 하지만 이 전체로 볼 때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뭐는 우리가 그러니까 요 화면만 가지고 인생할 때 요것이 다 나타나면 여기서 인과가 구별이 안 되면 아니면 하느님 존재를 갖다 부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까지 보면 여기서 다른 짓을 했거든? 이거 나가니까 이걸 알고 보면 하느님이야말로 정말 공평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과 법칙을 부정한다는 것은 엄격한 의미로 하느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야. 천리, 하느님의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법칙을 갖다 부정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나아가서 하느님을 부정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래서 이게 업장이 보장되어 있는 층이에요. 이게 업이 그래서 업장층이라고 하면 업이 보장됐다는 뜻이에요. 업장. 그래서 업장을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음 생에 태어나가지고 이제 다음 생에 그 머리에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실현될 때는 여기서부터 이제 이 실현대가 이쪽으로 내려야지 이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언제 태울지는 요것과 요것은 그 하느님과 연결되는 그 주관심이에요. 주관심에서 여기다 영향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작동을 시키는 거예요. 배웠죠? 그래서 업장이 있는데 이게 탑대가 되면 어떠냐면 요게 요 두 번째가 업장의 전달층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식이 맑은 사람 이게 잘 해봤다는 사람은 오늘 누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뺏길까 누가 도둑질을 할까 이런 느낌이 나는데 이런 것들이 이게 업장에 표출되는 층이에요. 이게 이제 보장되고 표출되고 여기서는 업장이 이제 실현해요. 근데 이유는 모르는데 그냥 누가 와서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죠? 이 업장의 실현층이에요. 이 세 가지가 실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아주 공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면 이런 걸 알 수 있어. 오늘 누가 올 것 같아. 오늘 무슨 일 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나요. 그 이유는 모르고. 근데 여기까지 하면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죠? 그죠? 자, 근데 이제 봐봐요. 업장은 여기서 뭐 이제 한번 쥐면 그게 이제 업장이 이제 실현될 그런 기간이 필요하고 이제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때 그 업장이 이제 실현이 되려면 그 중간 과정이 있어야 돼요. 업이 성숙이 돼야 돼요. 그 여건이 맞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또 그래서 업을 행을 하면 행위를 하면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이 업이 생기잖아요. 업이 그죠? 행위 업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업이 타서 업 소멸이 이제 이루어지면 업이 끝나는 거죠. 그죠? 네. 업 형성. 그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치가. 근데 업 형성에서 업 소멸에 업이 소멸되면 업이 익어야 돼요. 업이 성숙이 돼야 돼요. 때가 안 돼서 아직 안 열어져. 여건이 성숙이 돼야 돼. 기타 등등. 이해되시죠? 네. 자,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봐봐요.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것이 계속 매일 행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업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지금 만드는 그 업을 이번 생에 만드는 업을 태울 정말 쉬는 시간이 없어요. 계속 우리가 만든다 우리 생각을 보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생에 살면서 업을 짓는 것은 이번 생에서 성숙이 힘들어요. 죽을 때 성숙이 돼요. 죽게 되면은 행동이 더 이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하면 요것이 작동을 안 하죠. 새로운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새로운 행동을 안 할 때 요게 이제 과거에 지은 업이 이제 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성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 성숙은 가장 큰 기능을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이 기능하는 게 사망이에요. 그죠? 빨리 업을 태우려면 죽으면 빨리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나쁜 짓을 많이 했고 죽으면 그 다음에 생에 이제 엄청나게 힘들겠죠. 그죠? 사망. 그 다음에 어떤 행위가 또 안 이루어지는 게 어떻습니까? 여기 어떤 사고로서 요새는 사후 체험이라는 게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데 어떤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며칠간 병원에 들어가지고 완전히 이거 행동을 못해요. 그럴 때가 있죠. 식물인간, 저 이근희 회장 같이 것도 식물인간 많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업이 다 있게 돼요. 다 있는 게 아니라 이룰 만큼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사고. 그러니까 여기에 식물인간,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작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무의식은 절대 죽을 때까지, 죽어서 몸이 떠날 때까지 다 활동을 하고 있어요. 느끼지 못할 뿐이지, 그죠? 근데 이것이 고장나니까 행동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때 이제, 육체적인 사망과 비슷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이걸 혼수 상태라고 볼 수 있고, 그죠? 혼수 상태. 저는 많은 사람들 만났어요,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 이 얘기해서. 이때가 깨어나고 나면은 이제 그 혼수 상태에서 업이 있기 때문에 깨어나고 나면 이제 업을 태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직업이고 뭐가 전혀 다르게 바뀌어져 버려요. 새로운 삶을 받은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죠? 여기는 분명히 이제 새로운 몸을 받았지만 여기는 옛날 몸으로 옛날에 그 업을 태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 생에 지은 업을. 그죠? 몸은 바꾸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그런 경우가 요새는 많이 나와요, 이게 케이스가. 세 번째. 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의도적으로 할 수 있어요, 이제 이게. 이건 모든 사람한테, 이건 사고가 나는 사람한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없어요.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명상이에요. 이것을 작동을 안 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게. 높은 산매일 필요도 없어요. 산매가 여러 가지인데, 여기만 작동하는 산매에 들어가도 업이 타게 돼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좀 들어오는 사람은 또 사람이 바뀌어져요. 그게 왜냐면 과거생에 지은 업이 그 기간에 그 들어가 있는 그 기도로서 집중되어서 산매에 들어가는 기간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산매가 한 번 생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행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이런 걸 하는 사람은 삶의 반전이 엄청나게 많아요. 보통 사람들은 한 생 살아야 될 것을 막 두세 달 다 끝내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 수행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산매가 있는데 무의식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의식 상태로. 그죠? 그러면 이거는 산매 통해서 기쁘기도 하고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죠. 이거는 사고 나서 한번 나오나 고통이 많잖아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수행을 하라는 게 그래서 그죠? 그래서 그것이 없어지지 않아요. 수행했다고. 그래서 차라리 태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옛날 몸으로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몸으로 지금의 업을 태우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제 이건 아주 특별한 건데 업이라는 게 어디에 있어요? 요 에너지의 어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요 층에 하나의 파동이에요. 이 파동이 컨트롤 될 수 있어. 그보다 높은 층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은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업을 태울 수 있는, 업을 변환시키든지 업도요 빨리 태우게 할 수 있고 천천히 태울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고 그냥 하나 에너지에 그걸 정리하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사건이 한 번에 나가죠. 한 번 죽어버릴 수도 있지만 암으로. 근데 그걸 여러 가지 다른 고통을 통해서 하나씩 소진되게 됐어요. 그것들이 바로 인도 같으면 큰 스승들이 하는 일이에요. 한번 바로 이번 생에 나와서 수행을 하는데 바로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업을 다 합치는 업의 고통이, 업을 태우는 고통이 그 정도, 그거 한 번에 죽는 거가 비슷한 정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있으면서 태울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걸 컨트롤할 수 있는 분들이 다 여러분이야. 보살, 불 이런 분들이라고 해서 위대한 요층에 있는 구루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계시고 더 궁극제가.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나면 그게 정말 그분들은 오직 도와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여기 그렇죠? 네가 옛날 장로식에 너 업을 받아야 된다가 아니에요. 그 연민과 자비 때문에 그 고통받는 것을 들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총을 받을 때는 뭐냐면 두 가지가 일어나요. 한 가지 케이스는 업을 성숙시켜주기도 해요. 그러려면 다음 생에 가져야 될 것을 이번 생에 이제 성숙시켜가지고 스스로 태우게 해줘요. 할 수 있죠, 그게. 성숙을 시키기도 하고 자기가 가져가게 돼요. 그래서 위대한 스승들은 그런 제자들이 완전 항복하고 먼저 맡길 때 그 업을 가져가게 돼요. 특히 입문 때 오늘 같은 날은 그래서 내가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제 진심으로 우러나면 선생님은 업을 많이 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진심 안 나서 다음에 나면은 그 생각 깊어가지고 항복을 하시라고. 그래서 성숙시켜주든지 업을 자기가 가져가야 돼요. 가요. 그래서 보면 그런 위대한 그런 스승들은 제자들 때문에 일찍 죽는 게가 많고 뭐 암이고 뭐 이런 걸 많이 걸려요. 제가 말한 인도의 그 서양에다 인도를 전파한 비베카난다 스승은 제자들을 업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뭐 후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업이 공짜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우주에서 어떤 법칙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걸 자기가 가져서 그걸 받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소멸도 시켜주는 거예요. 그죠?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이 이건 거예요. 은총. 그죠? 이것도 수행해야 되고. 그죠? 어렵지요. 수행이. 삶에 한번 들어가기 일생에 몇 번이나 합니까? 이것도 사고를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죠. 그죠? 사고는 또 사고 이후에 고통이 따르고. 사망은 뭐 한 번씩 하는 거고. 그러니까 한 번 사망해가지고 태울 업이 그 다음 생에 나가서 또 많은 업을 짓기 때문에 그냥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가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죠? 그래서 은총을 받는데, 그러니까 은총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중요한 게 은총이라는 것은 상스크리트로 보면 그러니까 예수교 가르치면 여기에 집중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좋아요. 예? 그죠? 그리고 또 여기도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탈원이 되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무의식으로 들어가지 않나? 그럼 기독교 똑같아요. 삶이 바뀌어요. 주보든 사람이 뭐 엉성한 걸로 하게 되고 뭐 그죠? 그게 똑같은 과학이기 때문에. 은총이라는 것은 근데 이와 같은 철학이나 이런들이 인도에서 수천 년 동안 개발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단어마다 이런 다 설명할 수 있는 완벽한 그런 것이 되어 있어요. 그레이스라고 해요. 그레이스. 끄르빠. 이건 영어가 그레이스고 끄르빠라고 해요. 이게 은총이라는 뜻인데 은총을 어떻게 받냐 이제 이 얘기할 거예요. 은총이 제일 좋은 거였으니까. 은총은 크게 보면은 이게 하나가 있어요. 끄르빠가 은총인데 끄르라는 건 하라예요. 진인사 받으라는 뜻이에요. 예? 까르마, 그러니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거기서 나온 어근이에요. 하라. 그리고 받으라. 그죠? 그죠? 우리가 자 하라는데 뭘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나쁜 짓을 하라는 뜻이 아니죠. 그죠? 가장 좋은 짓을 하는데 가장 좋은 짓은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전
하느님의 존재를 알고 거기다 맡기라는 뜻이에요. 가장 그죠? 우주가 우주 법칙 그 안에서 주제되니까 그죠? 하나 중에서 가장 높은 하나가 뭐냐면 귀라는 거예요. 완전히 맡기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맡기려면 완전히 신뢰가 있어야 돼요. 신이 있어야 돼요. 믿음. 그죠? 믿음이 없이는 절대 귀가 안 되죠. 우리가 나이가 커가지고 부모한테 귀를 못 하잖아요. 근데 애들은 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다 책임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귀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완전하지 않더라도 애기가 귀를 해버리면 자기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만큼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느님한테 할 때는 하느님 모든 걸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하느님을 잘못 믿더라도 하느님이라는 컨셉을 잘못하더라도 하느님이 정말 그런 사랑하는 하느님이 아니고 유대교에서 말하는 징벌으로 다른 사람들을 그거는 작은 의미의 하느님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이루어져요. 그죠? 믿음이 절대 믿음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는 거지 하나님의. 그죠? 그 다음에 또 믿음 이것도 같은 건데 뭐냐면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의가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귀의를 하려면 그분에 대한 완벽성, 전지전능 무죄함을 갖다 믿는 거고 믿어가지고 그러니까 맡기는 거예요. 귀의가 그죠? 그러니까 두 개 같이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귀의라는 것을 인도에서는 뭐냐 나무라고 그래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관세음보살. 예? 인도의 모든 또 종교에서는 나무, 바바 나무 개발할 때 그 나무는 이거 좀 다르지만 나무라는 게 있어요. 나마시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무라는 게 나무 또는 이게 그래서 나무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귀의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믿는다 또서도 볼 수도 있어요. 그죠? 크리스찬에서 믿는다를 더 중시하죠. 거기서는 귀의라는 말 잘 안 쓰죠. 근데 동양의 중에서는 귀의가 더 많아요. 귀의를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또 되니까. 그래서 두 개가 서로 상반되지 않아요. 그죠? 똑같은 가르침을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되면은 믿으니까 거기다 다 맡겨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번 생까지 사는 수많은 생활에서 좋고 나쁘고 또 맺기는 하는데 그것이 해결돼 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도의 가장 그 위대한 스승 중에 하나가 크리시나인데서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나왔어요. 바가바드가 그분이 가르침을 한 거죠. 그러면 이 네가 창조돼서 나와가지고 산 이 기간은 어버이 바다라고 했다 그래요. 그죠? 어버이 해. 그죠? 어버이 바다예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여정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건 어버이 바다는 하도 크기 때문에 너희들 작은 배 가지고 이번 생에 그 삶을 가지고 이걸 헤쳐서 가려고 하면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업은 뭘로 만들어지냐면 이 다른 게 아니라 에너지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어떤 거친 에너지가 나오면 거친 행동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SRT 때문에 그런 거예요. SRT 연극이 그 무한 작용들이 바로 우리 삶인 거예요. 그죠? 그것 때문에 이 우주가 탄생됐지 않습니까? 우리 봤잖아요. 마음이 생기고 물질이 생기고 그 다음에 생명체가 생기면서 그래서 이 옆에는 누가 만드는 거냐면 마야, 음이 만드는 거다. 내가 준 공이라는 재료를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요게 아버지가 더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컨트롤하면은 세 가지 에너지가 컨트롤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마야의 힘이 워낙 큰 거기 때문에 네 개인으로 극복은 절대 불가능한 거다. 나, 순수의식, 얼에 항복 귀여라 있어요. 그러면 네가 그걸 건널 수 있다고. 거기도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거긴 이치까지 알켜주기 기회를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크리시나 가르침이 하고 그래서 크리시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명상도 안 해요. 명상도 안 하고 그냥 크리시나 이름만 부르는 거야. 맡기고 이렇게 킬탄하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업을 태울 수 있는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업에 대해서 그래, 오늘 다음 시간에는 업과 관계돼서 일어나는 실제 사례들을 아주 재미난 사례들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